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함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계속되는 설 연휴 기간입니다. 어제가 이제 설 당일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고 쉼이 있는 설 연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껏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면 혹 어려울 수 있어도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함을 믿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형식을 갖춰 예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점점 파편화되는 지금의 사회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더욱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더더욱 사랑으로 하나님을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지 않던가요?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는 마가에 의해 전해진 복음,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지만 복음서는 특히 그러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것, 가장 기쁜 것은 나 죽었는데 나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 즉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시지만 책 이름에 복음이라고 쓴 책의 경우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는 특히 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드러난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은 흐릿한 빛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라면 신약 그 중에 서서 복음서는 선명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이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복음서를 특히 신경을 써서 읽어야 하는 까닭이겠습니다. 선명한 빛이신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기 때문에 아울러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선명한 빛이신 예수님으로 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그리고 유년 시절 일부와 공생애 즉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시작된 공적 활동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분량적으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만 보면 그 사건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비율로만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목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사순절 묵상집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든 개인적으로 원하는 방법으로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훈련을 해나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이며 믿는 자의 외적인 증거, 즉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절기 등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을 추슬러 보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흐름만을 통해 진술을 해본다면 세례 이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되 온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당연히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시지만 일부러 안식일을 정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지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배려이며 존중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높여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역을, 그리고 그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동역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대신 동역을 이루래요. 동역을 이루어서 여럿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래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위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주님이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설령 혼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도 서로 연합하고요, 서로 연결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설령 혼자 다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럴 수 없는 날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외 없이 노쇠해지거나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동역과 연합은 중요하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동역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신 거죠. 말하자면 자꾸만 연합하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시켜주심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시켜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어렵고 힘든 마지막 때를 견뎌내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고 힘써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함께 먹고요, 먹으면서 서로에게 스며들고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일 텐데요,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가르치셨다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 그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예언대로,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그 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요, 병 고치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귀신과 병에서 노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 한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낫도록 하시는 것,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는 것도 그 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병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당연히 없죠. 배고픈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니까 고침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행하고 계세요. 참고로 본문에서 고쳐주신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시각적으로 혐오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사회적, 관계적 단절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구도 끊기고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멀리하는 질병, 외로운 질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끊어졌던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의도시겠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세밀하시고 자상하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성경에 드러난 일들만 문자적으로 무리하게 적용시키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억지는 부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지금도 귀신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의 경우 지금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본 경우도 거의 드물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귀신을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차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에 분명한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 당시 의료 수준이 낮았고요, 그마저도 가진 자들의 점유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대의 수준 높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치료할 수 없는 병은 거의 없고요, 다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말하자면 좋은 적용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현대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관찰하면서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적용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힘써 선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사역에 앞서서 기도 문제 하셨어요.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응용해서 선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상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담대함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요,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긍휼의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에 대해 예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길 때 마음이 통하고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마음이 굳어진 이 시대에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겠죠.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공동체성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겪는 아픔과 슬픔에 무뎌진 것이 아닐까,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참사에 대한 태도도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겼다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 전하셨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네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아플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공감하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죽는 것 대신 차라리 당신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래,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기도 또한 우리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가난을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매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오죽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나가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부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또 누리는 그리고 또 나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자 지내는 이웃들,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해도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며 그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저들도 알게 하사 힘을 얻게 하며 함께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살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으로 삶으로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저희도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접근을 통해서 시대적 사회적으로 알맞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되 저희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남은 연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또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연휴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